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4과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신앙과 말씀 향기가 뭐가 달라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면 내용들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래됐지만 내용들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좀 바뀌어진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첨가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넘겨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또 밑에에 특별 부록들을 많이 집어넣어 놔서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2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애하는가 하면 2과의 18페이지 또 3과 2권의 두 곳에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특별 보너스로 27페이지도 그렇고요, 창세기와 한자 그런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과를 우리 한문을 통해서 좀 풀이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부록에 나와 있는 한문들도 참고하시고, 또 한문을 가지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한문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문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참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한문 속에 그림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4가지 사건으로 구분하고 또 4대 인물로 구분되어지는데, 창세기의 4대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것의 역사는 전 인류의 역사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일까요? 그죠?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놀랍게도 어디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한문 속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구 자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여러분, 그런 거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나라 이 세계의 말들의 어원을 연구해 보면 전 세계에 약 5천여 개가 있는데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말 영어는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시작했을까요? 영어는 어디서 시작한 것 같아요? 라틴어, 그죠? 라틴어는 어느 나라 썼어요? 로마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신상,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두 나라가 오늘날 영국, 미국 이런 종류의 언어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흔히 어근 중심의 영어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마치 한자와 비슷하게 이런 말들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형된 것을 알면 이렇게 영어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문화권입니까? 한자 문화권입니다. 또 일본뿐 아니라 베트남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몇 프로가 중국말일까요? 사실은 80%가 중국에서 온 말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문을 모르면 뜻이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한문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여기 동화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사 문헌을 통해 한자의 발생 시기는 대략 BC 2500년 경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연대는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성경의 계보를 추적해서 계산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 혼잡과 인류 분산 연대인 대략 BC 2500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 언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한문이 이루어질 때쯤에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언어별로 모아졌었는데 아마 그때가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을 보면은 4대 문명 발생지가 나오죠. 중국은 황하 문명이고, 그죠? 또 인도, 인더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4대 문명의 뿌리를 어디로 잡는가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잡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왔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 4대 문명이죠. 세계사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문명들이 이렇게 어디서 시작이 돼가지고 흘러나왔는지,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명들이 나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각골 문자가 등장할 때가 이제 BC 2000여 년, 2500여 년 당시인데요. 자, 우리가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국은 글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상형 문자, 형상을 단순화시켜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뱀 한 마리를, 이제 글자가 없을 때 뱀 한 마리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전달해 줬다. 그럼 어떤 여자가 이제 이 편지를 받으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죠? 자, 다양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뱀을 보통 여자분들은 징그러이 생각하니까 너는 징그럽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뱀이 무니까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이 이전에 뱀을 같이 구워 먹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구워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는 데이터로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공통된 경험을 글로 남기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실제 있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글을 모르는 남자가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으로 어떻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굴뚝 하나 하고 새 한 마리 이걸 편지로 보냈어요. 이거 뭐라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편지가 왔다는 며느리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글도 못 쓰는 아들이 굴뚝 하나 하고 새 한 마리.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가 하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잘 번역을 했죠. 그 굴뚝이 들어가고 새가 들어가고. 참 그림으로만 나오면 상상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공통된 역사를 기록할 때, 공통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을 기록할 때, 이것은 바로 그 뜻이구나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속에는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중국의 놀라운 역사를 연구하다가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의 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BC 2000년경에는 상제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상제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후에 유교, 도교가 발생하고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철학 속에 있는 하늘 사상은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 사상과 너무나 밀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서경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치, 역사, 종교, 병법, 천문학까지 있는데, 주전 2300년의 순왕조가 국경,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진시황의 병마용, 진시황은 정말 아주 중국 역사 최초로 중국을 통일시킨 왕인데, 혹시 병마용 구경해 보셨습니까? 진흙으로, 그죠? 병사들의 모양을 만드는데 아주 수많은 병사들이 생김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인물 하나하나를 그대로 본뜬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이 했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자를 표준하고 봉선제를 폐지했습니다. 봉선제가 뭔가 하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도예요. 그리고 분서경유라고 해서 그 전까지 전해오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진시황 때부터 왕을 용으로 그렇게 해서 신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용을 왕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왕이 앉는 자리를 왕용상, 그죠? 용안, 그런 식으로 다 황제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만리장성도 쌓고 순장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한 가지 참 보여드릴,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같아요? 영화에서 좀 보신 것 같죠? 이게 정말 궁전 중에는 최고로 큰 궁전, 세계에서 제일 큰 궁전, 그렇게 꼽을 정도로 큽니다. 궁전의 방이 무려 몇 개라 그래요? 해를 본 사람은 없지만은 이렇다는 거야. 9,999개, 그렇게 전해집니다. 왜 10,000개를 안 했는가?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10,000개는 하나님의 숫자다, 신에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000개를 안 만듭니다. 꼭 하나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언제나 한 수 아래입니다, 이렇게 겸비한 어떤 그런 숫자. 그래서 그들은 항상 9개까지만 합니다. 자금성의 크기가 72만 제곱미터라. 72만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성에 가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도시 같은, 그죠? 왕이 사는 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근데 한 단일 어떤 모임 장소로 자금성보다 더 큰 게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게 뭔지 알까요? 자금성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누가 계신 곳은? 누가 계신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신이 계신 곳은 적어도 자금성보다 무려 4배나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을 모신 곳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거기는 천자를 씁니다. 천단공원이라고. 천단공원. 그래서 중국에는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 이 모든 계단들은 뭘 뜻하는가 하면 신에게 이르는 계단을 뜻합니다. 신에게 이르는 계단. 그래서 계단을 통해 왕 앞에 나갈 때도 계단이죠. 이게 뭡니까? 계급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는 정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그죠? 감히 왕의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는 그런 계급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왕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왕도 아니고 황제만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천자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신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황제라 그러고 천자라 그럽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의 삼국 유사에도 나오죠. 그죠? 하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조선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천당공원인데 무려 270만 평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북경에 여행하게 되면 한번 여기 가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여기 올라가는 계단들이 큰 둘레들을 다 몇 개로 나누면 성경에도 성소를 지을 때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거룩함의 범위, 들어올 수 있는 범위들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도 3층으로 되어져 있고, 그죠? 이 올라가는 이 큰 계단도 있지만 그 계단을 크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도 3계단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산에 가보면 계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태산은 7,736개 계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계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산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은 뭘 뜻하는가 하면 신에 올라가는 계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잘 거룩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산 꼭대기에 가면은 산 꼭대기에 가면은 평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닦아놓고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 들어가 보면은 중국에는 온통 이 사당들이 많고 사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온갖 우상들이죠. 뭐 벨불뚝이 뭐 온갖 뭐 대머리 뭐 하여튼간에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 신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천단공원에는 그런 우상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에게 예배를 드렸던 봉선대전을 여러분들이 태산에 가면 이걸 합니다. 중국에는 뭐 연극을 막 엄청난 스케일로 합니다. 이 봉선대전이라고 하는 봉선제를 이제 진시황이 폐지했는데 이 봉선대전이라고 하는 연극 제목을 통해서 옛날 황제들이 신에게 드렸던 이 제사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는가 하면 태산 산에서 그냥 산에서 이게 산이 쭉 갈라지면서 이제 이 영상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계단이 쫙 갈라지면서 하여튼 아주 이 사람들은 막 스케일이 큽니다. 그 봉선대전 연극 가사 중에 봉선대전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봉선은 천자가 하늘에서 받은 명을 완수했음을 하늘에 알리는 의식이다. 봉은 하늘에, 선은 땅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중국인은 태산에 올라 봉선을 행하여야만 진정한 제왕이라는 믿음이 있다. 공자는 서경에 BC 2230년경에 손황제의 사적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봉선제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황제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대단한 황제, 통일을 했거나 막 엄청난 힘 가진 있는 그런 황제들만 봉선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 봉선제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봉선제를 지낸 황제들이 12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시황, 한무제, 당고종, 무척천, 청강희제, 건륭제 이런 아무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제사도 그죠? 엄청나게 수준을 있겠다. 그 제문에 보면 그 충문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보세요. 5별이 운행하기도 전, 해와 달이 형체가 없고 소리도 없고 빛을 발하기도 전, 이 땅 위에 공허와 흑암만 있었노라. 아주 먼 옛날 이 땅이 창조되기 전 찬란한 영광만이 빛나는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노라. 오 우주의 통치자 선왕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처음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리시키셨도다. 마치 계시록 12장의 우주전쟁 같죠? 악이 이 땅으로 쫓겨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하늘을 여시고 땅을 펴시고 그분께서 인간을 지으셨도다.
그분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천지와 모든 만물이 지음을 입었노라. 이게 창세기가 중국 문자에 그 제문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실어놨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한문에 보면은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할 때 지을 조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2장 7절을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지을 조자가 되지 않을까. 자, 지을 조자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흙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을 조자 가운데 흙토자가 뭡니까? 그죠? 흙에서 이렇게 싹이 돋아나는 모습, 이것을 형상한 것이 흙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생기를 코에 바람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슨 자가 나오면 입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들어가는 모습이 삐침, 이게 바람 이렇게 된 거 있죠? 별 삐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이게 책받침변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걸어가다 착자입니다. 이 걸어가다 착자가 어떤 모양을 변형시킨가 하면 두 다리가 하나 쭉 빠지고, 그죠? 앞에 다리, 뒤다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모습입니다. 그림 같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 시험시험 가다 달리다 착자의 뒤에 글자에 보니까 삼수, 그죠? 머리가 길게, 옛날 글자는 이런 거, 머리를 길게 흩날리고 앞발 뒷발 내서 걸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그냥 요 글자입니다. 그죠? 머리 세 개, 머리가 휘날리고, 요거는 팔이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앞발 뒷발 걸어가는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진 게 지을 조자입니다.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책에도 이제 나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18페이지, 삶과 문제 앞에 여기 부록으로 나옵니다. 중국에 이제 가니까 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이제 각골 문자를 가지고 글자가 만들었는데 6가지 방식으로 한문을 만들었다. 이게 볼시자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시자는 다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다. 이러한 내용들이 중국 고대 문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생명수와 지식수, 이게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무 목자 보이죠? 그 밑에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생명과 선악과 밑에 여자가 들어가 가지고 요걸 먹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탐할 남자가 됐다고. 이렇게 이 금지할 금지, 금지할 금지.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절대 먹지 마라, 금지할 금자가 되었다. 중국 대홍수의 이야기가 한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방주를 노아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방주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사람은 딱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조각배의 주자는 방주의 모습을 바꾼 모습이고 8명의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8명과 입구자가 들어가서 뺏은 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죠? 이 나눠지기 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양 잡아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는지, 어렵게 되어지는지 그 비밀을 오를 어자 속에 기록해 넣었다. 재미있지 하죠? 이런 내용들이 한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실령영자를 보면 실령영자도 재미가 있습니다. 실령영자를 보면은 자, 비우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무당무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비우자는 놀랍게도 무슨 모습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운행이라고 하는 뜻이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우자를 가만히 보면 물로 되어진 지구를 이렇게 두 날개를 펼친 새가 돌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비우자를. 그래서 물로 가득 찬 지구를 성령이 운행하는 모습이 비우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일을 하셨다고 해서 입구자 세 개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무당무자를 가만히 보면 무당무, 마술무라고도 하는데 이 글자가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지사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수평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늘을 뜻하고,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수평은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된 것은 그 모든 것을 며칠 동안에 6일 동안에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 인자 두 개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신령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왜 무당무 마술무가 되는가 하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마술쟁이가 모자 안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그죠? 꽃이 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마치 마술쟁이가 말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령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새가 새끼를 감싸듯이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각자의 생명을 돌볼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여 쉬게 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고대 비우자의 이 옛날 글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그려져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행복동에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져 나와서 무슨 동에 살아요? 요즘은 불행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적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몇 번이죠? 444번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면, 기쁨으로 가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요?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77번지. 그래서 여기 이제 행복동의 모습이 이제 에덴 동산의 표현인데요. 에덴 동산의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산 원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동산 원자 모습이고 그 옆에 작게 새겨진 글자는 중국에서 간소화한 간자체입니다. 중국에서는 저 작은 글자를 쓰고 대만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두 나라 다 발음은
다 비슷합니다. 자, 똑같아요. 지을조차 비슷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입으로 코에다 바람을 불어 넣으셨는데, 글자 그대로 나오죠?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 있는 모습이에요. 입구자 밑에 한 사람은 서 있는 모습이고, 그 또 하나는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든 또 하나의 사람인 자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옆에 모습이, 옆에 요거 서 있는 사람이고, 옆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또 사람을 뽑아내는 모습이 입구자 밑에 있는 또 다른 글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울타리를 정해 주셨는데, 그게 동산 원자예요. 이렇게 영역을 정해 주신 거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 준 게 한문 속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 그죠? 다른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름이 딱 기록되어진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만 유지된다 하는 사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이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두 나무,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를 뜻하고요. 또 재밌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몇 개의 강이 흘러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가를, 실제적으로 어디 있었는가를 추정하는데 이 4강의 이름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이름은 이때의 길이가, 하나는 유프라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유프라테 옆에 있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월간 과학에는 이러한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밭전자를 보면 아까 우리가 동산 원자 할 때 에덴 동산을 이렇게 영역, 입구로 표현했죠. 거기서 4강이 흘렀어요. 중심에서 4강이 흘러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밭전자의 모습이 되는데, 그것이 동산을 뜻하기도 하고 밭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문 속에서 밭전자는 주로 에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단 마귀가, 뱀이 몰래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모습이 마귀라고 하는 글자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귀신 귀자를 우선 먼저 살펴보면 밭전자, 에덴 동산에 삐친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왔어요. 그리고 어지린자, 여기 어지린자, 사람인자 이렇게 좀 느린 것을 어지린자라고 하는데, 아직 죄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어지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살짝사, 여러분 보죠? 살짝사. 이게 살짝사예요. 글자가 진짜로 살짝사예요. 살짝사가 뭘 뜻하는가? 하와의 개 살짝 와가지고 하와 너 예쁘다 그러면서 꼬시는 모습이 귀신 귀자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꼬시는가? 악마 마자를 보면 두 나무 선악과 가까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장구하면 덮개엄 가리개엄 보이죠, 그죠? 덮개엄 가리개, 집을 덮을 때 그렇게 쓰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 온, 길게 꼬리 내린 뱀의 모습을 형상을 시켜주고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변장해 와가지고 요거 따 먹어도 죽지 않아.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경시키는데 아주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저기 금지할 금자, 그죠? 금지할 금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두 나무를 볼시자,
볼시자는 하나님을 뜻해요. 원래 이것도 두 가지 지사 형태인데 하나는 하늘이고 밑에 거는 땅이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세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뜻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것은 절대 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금잘 금자입니다. 그리고 타말 남자는 나무목 밑에 선악과 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볼시자가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볼시자 하나님이 들어갔을 때는 금잘 금자인데 그 밑에 여자가 들어가면서 뱀이 꼬시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그걸 먹고 가내로 여자가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게 타말 남자예요. 여자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타말 남자. 한문 배우기 엄청 쉽죠. 타말 남자.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 이게 희한하죠. 자, 여자가 손으로 따가지고 입에 넣으면 이게 시작할 시자예요. 이 땅의 죄와 고통, 아픔이 시작이 되었다. 그게 시작할 시자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잡을 나자를 보면 신기합니다. 여자가 요거는 살짝 싸가 아니고 좀 밑에 나왔죠. 이건 또우자입니다. 또우자. 자기만 따먹었을 뿐 아니라 밑에는 손수자죠. 손으로 또 하나의 과일을 따가지고 이거 잡을 나자입니다. 이 글자를 다 합치면 또 하나의 과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아담한테 가가지고 또 과일 하나 따가지고 가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 나 죽도록 사랑해? 그렇죠? 죽도록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지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내가 말로만 못 먹겠어, 한번 먹어봐. 딱 이렇게 서로로 내미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글자가 형상화 되어지는데 잡을 넣자. 자, 이게 이제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보셨습니까? 무슨 산입니까? 한라산입니다. 그죠? 한라산의 글자의 뜻이 뭘까요? 한라산. 이 한라산 이 바깥에 테두리가 이렇게 하트 모양 같다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는데요. 한라산은 한자가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나자가 아까 봤던 잡을 나자예요. 그래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뜻은 산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지 한라산 꼭대기에서 손을 뻗치면 은하수가 잡히는 산이다. 그래서 한라산이 된 거예요. 여기 잡을 나자가 그대로 중간 글자에 들어가 있죠. 하와가 잡아가지고 아담에게 줬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 늑사자에 안일비자, 네 가지 거짓말 하죠. 너희가 죽지 아니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또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 네 가지 거짓말이 늑사자, 죄 속에 들어있고 또 성경에서 네 가지 법, 그죠? 네 가지 죄, 불법, 불선, 불선행, 불신, 이 네 가지로 또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자, 이게 이제 여자가 살짝 입구자, 살짝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으로 쏙 집어넣은 게 이게 볼시자, 볼시자가 아니라 처음 시자, 시작할 시자, 시작할 때 이 글자를 쓰죠. 이 지구상의 고통과 아픔과 죄악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할 희자를 보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희생할 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날 죽어야 되는데 아담 대신에 누구를 죽이죠?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소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오죠. 대속제일날 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희생할 그 자에 보면 소자가 옆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양양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소나 양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아무 소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야 돼요? 험도 없고 점도 없는, 불구가 되면 안 돼요. 눈이 한쪽이 없거나 다리가 절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흠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빼어낼 숫자가 들어요. 빼어낼 숫자, 빼어낼
흠이 없는 양과 소를 창으로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희생할 희자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생할 희자가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모양양자를 보면 이제 이런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 목자, 양양자, 영생영자요. 이걸 또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양으로 묘사된 분이 나무 목자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아까 천단공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천단공원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우상이 없고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의 모양, 제물로 드렸던 소의 모양을 새겨놨어요.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천단공원에는 신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떤 형상도 없고 신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이 되는가 하면 상제라, 그렇게 상제. 상제가 바로 성경에서, 중국 성경에는 하나님을 상제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 옥황상제 그러잖아요. 옥황상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상제로 표현하는데 옥황상제라는 거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늘 중에도 가장 높은 하늘, 그걸 갖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중국에도 왕들 중에 최고로 높은 왕을 황제라 그런 것처럼 하늘 중에 최고의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천단공원에 기록되어진 그들이 경배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통하여도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미 383장 찬미하고